오늘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 전주는 어떤 주간이었냐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저희가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할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하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고난을 묵상하며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 손에 담겨진 이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이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고난을 쉽게 말하거나 해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쉽게 이렇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에게 찾아온 그 아픔을 어떻다라고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겪지 않은 그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할 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참 어려운 것이 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 미궁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로 이걸 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 틀로 이 고난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바뀔 것 같은데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는 그 생각의 틀로 이걸 해석합니다. 조금 이 생각의 틀을 가지고 고난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사실 어떤 질문으로 바뀌느냐?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라는 그 해석으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픔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결국엔 무엇을 우린 찾게 되느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여러분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했던 질문이고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사실.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느냐? 인과응보라는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로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고난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그 생각의 틀로 이걸 해석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결과를 만든다라는 그것. 근데 이것을 어디에도 적용하느냐? 고난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이 인과응보 사상으로 이걸 풀어내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궁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해석될 만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궁에 빠지다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돌아서느냐? 내가 뭔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라고 자책에 빠지게 되거나, 자책에 빠지는 걸 넘어서 누군가의 고난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고난을 그렇게만 해석한다?
모든 고난을 원인과 결과라는 관점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인과응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의 틀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넘쳐납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생각의 틀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을 원인과 결과라는 어떤 그런 문제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해석할 수 있겠는가? 인과응보의 사상과 어떤 생각의 틀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프기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원인과 결과라는 어떤 그런 생각의 틀로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벽에 부딪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과응보의 이 생각의 틀을 고난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는 것이고, 벽에 부딪히다가 우리는 이게 설명될 수 없는 영역임을 사실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 지나온 고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시각을 달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각을 어떻게 달리하길 원하느냐?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칠 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라삐여,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인데,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물음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그 생각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 무엇인가가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걸 죄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 그 고대 사회는 특별히 더 이 부분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나 아픔이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다고 생각했고, 죄로 인한 결과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들만의 생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고난을 보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물어보느냐?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누가 이것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의 생각의 틀이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겁니다.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이 생각의 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을 원인과 결과라는 하나의 틀로 가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손길이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겠습니까? 이 고난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우리에겐 그럼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고난, 아픔, 좌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싸고 있는 이 단단한 껍질과도 같은 우리의 자아를 깨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고 깨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딱딱한 것들이 많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판단들,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기준들, 이거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그것이 딱딱한 줄을 모릅니다, 사실.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사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아,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아, 내가 강팍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편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딱딱함을 깨트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걸 버리고 우리가 이걸 놓고 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트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밀알 자체를 설명하며 그 밀알은 단단한 겁니다. 사실 껍질에 쌓여 있어서 단단하게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깨지고 썩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 그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단단함이 깨지는 것과 같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껍질이 깨지는 것, 그것은 사실 아픔 사건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껍질이 깨지는 것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시간이냐? 껍질을 깨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시키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깨지는 것, 내 확신이 깨지는 것, 내 계획이 깨지는 것. 여러분 그때 역설적으로 무엇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껍질이 깨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깊이 바라봤던 게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권면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라는 그 도전과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제가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마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역사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껍질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죽듯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고 드러나길 원한다면 내가 죽고 내가 깨지고 그 안에 생명이 드러날 때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걸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체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느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비로소 드러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드러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심으로 우리가 발견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죽음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이 그걸 밀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난의 그 신비를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픈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신비는 우리의 껍질이 깨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 여러분 원인과 결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고백한 고백인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보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보배. 이 보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 안에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여도 내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참된 가치는 누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내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참된 가치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천지 만물들, 모든 이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은 이게 너무나도 극명한 겁니다. 겨울에 정말 바짝 말라버린 그 나무들. 요즘은 전지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잘라버리는데, 여러분, 계절이 변하고 봄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보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들이 이걸 깨달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자아가 깨질 때 이것이 드러난다는 걸 그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는 그 상황에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비로소 드러난다는 걸 그가 발견했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어떻게? 내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넘어설 수 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박해를 당해도 나는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했기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깨질 때 그 깨짐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들, 지나온 고난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헛되지 않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헛되지 않게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는 그분의 손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내 자신의 자아가 깨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대부분 기절하지 안 죽습니다. 대부분 다시 일어나지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심으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껍질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껍질을 깨고 그 생명을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고난의 신비이며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경험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이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깨질 때 드러나는 능력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의 시간을 지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들, 십자가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났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깨지는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생명을 드러내시는 시간이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부활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너질 수 있다. 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내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약할 수 있다. 네, 우리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기에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나는 깨어질 수 있다. 네,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고백이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로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우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상황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고 그 생명은 아프지만 우리가 깨질 때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걸 잊지 마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생명의 역사가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더 귀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